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거룩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의 새로운 한 날을 출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에녹처럼 이 일주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임재를 삶의 모든 장소에서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복과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실상들이 믿음의 형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증거할 말이 있게 하시고 드러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으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영혼이 잘됨 같이 또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삶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어두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강건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축복 우리만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우리에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양 그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은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에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을 믿고 또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큐티 제목으로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설교 제목도 그런데요. 반복되는 실수란 제목으로 봐서 똑같은 실수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유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장이 나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장이 나와서 그가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기근이 찾아와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서 그 풍부한 땅, 잘 사는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항상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예쁜 부인을 두고 있는 남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쁜 부인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 봐.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막 힘 있는 자가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숨 살려고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이 예쁘다는 소식이 정말 예뻤나 봐요. 바로의 귀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바로가 절대 권력자가 놔두겠어요. 그 자기 이제 궁으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막 하는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집에. 그래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막으시는 걸 깨닫고 이제 막 재물을 챙겨서 쫓아보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20장에 또 이제 그랄 땅에 네게부 지역, 평야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롯의 역사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삶의 여건이 넉넉지 않았던지 네게부 땅으로 남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똑같은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권력 앞에 서니까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마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떤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믿는 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환경에 가서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은 날 도울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항상 이 부분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라랑 아비멜렉이 또 취하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온전한 뜻으로 행했다. 또 하나님께서도 네가 온전한 뜻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하면서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보다는 아비멜렉이 좀 더 그래도 바르게 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복누이란 말이죠. 수예배 때 가면 나눴던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합리화할 수 있는 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벗어나서 당연스럽게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한편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여겨질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확실하면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텐데, 이복 누이가 맞잖아요. 누이 맞지 않느냐, 이런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양심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치졸한 어떤 생각을 동의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꾸 순수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을 쫓아야 돼요. 비록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상적이어야 돼요. 제일 조심할 게, 아무리 믿음도 좋다고 하지만 현실이 이런데 자꾸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흘러갈 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은혜지,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믿음의 이상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순전할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복 누이여도 아내잖아요. 그럼 아내라고 해야죠. 그리고 아무리 낯선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가다가 뭔 일 생긴다고 자꾸 우리가 뒤집고 옆으로 세고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번씩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어떻게 되는 걸 지켰어요?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 되는 것을 막아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과 치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사라가 나중에 원래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뀐 것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보존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망쳐버릴 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난 죽어도 안 해. 저 모습 보고서는.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믿음 생활해? 이렇게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 실망되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런 톤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뻔한 거죠. 수도 없이 많죠. 우리가 함부로 말한 것,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오히려 안 믿는 다른 부모보다도 못한 모습, 우리가 보인 일이 많았겠죠. 근데도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가 아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실은 지키시는,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못난 모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했던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와 우리 동료들과 이웃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죠. 자신의 모습 앞에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의 조상답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합리화를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우리들이 많이 겪는 건데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아주 이 잘못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강조해서 사실 교계에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낼 만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냐는 거죠. 긍정의 눈으로 봐야지. 저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내 아내를 뺏길 수 있어? 내가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키시기로 항상 마음 먹었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도 자꾸 부정적.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제도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을 가지시라고. 그 기대감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보기에 거슬리는 모습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것이 자꾸 나가요, 나를 통해서.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상 주실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라고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고, 이걸 믿은 걸 갖다가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동행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민숙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 혼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최 집사님의 집은 최 집사님만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듣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있는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 거기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저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을 거야, 큰일 날 거야. 거기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랄 땅에서 얼마나 축복을 했는데요.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찾아오잖아요. 우리 해치지 말아라. 약속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왕이 그랄 왕이에요.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속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잘못될까봐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싹 바뀌어버리길 바랍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서 안 될 거야?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깨트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목사님 한 사람 더 들어왔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 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을 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은혜가 다시 임하게 아비멜렉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자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100세가 다 되도록.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른 사람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큐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또 그는 선지자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보고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 전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내 것은 못 챙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챙겨진 것을 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영적으로 복을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인도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읽혀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축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으로 결국은 생각이 다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지금은 당장 다른 사람은 자식을 낳는 기도를 해서 그렇게 축복이 되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는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지만 자기는 당장 태의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하지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 사명 어제 감당하면서 남들 누리는 걸 못 누렸잖아요. 남들은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재미를 주말에 휴일에 누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자식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공짜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늘 해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공짜로 하고 드리고 많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로부터는 공짜를 받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드린 헌신, 여러분이 드린 물질, 여러분이 드린 마음은 반드시 100배나 더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것을 잃어버린 자는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100배로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조금 여러분 이타적인 삶, 내 것 못 챙기고 있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소망 중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부정을 물리치고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생색나지 않게 하시고 본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이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이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주의 첫째 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를 밝히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상흔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참 안타깝고 참 부당하고 또 억울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막아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악인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주여 정말 긍휼과 은혜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만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하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오히려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삶, 나의 욕심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그들을 어려움과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아버지여 정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우크라이나의 정말 이 억울한 일, 이 불의한 일들이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전쟁이 그쳐지기 원합니다. 악인의 괴계를 도말하시는 주님, 악인의 괴계를 무너뜨리시는 주님, 이 부당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도록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대함을 통하여서 전쟁을 획책하는 자, 탐심으로 다른 나라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계획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꺾으시고 그 생각을 꺾으시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사 정말 평화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버지 선택해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을지 우리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저들이 또한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진정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지키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선택하며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자를 통해서든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의의 길로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탐심과 당리당략으로 아버지 나라를 그리치고 백성을 속이고 아버지 나라를 유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불의하고 거짓되고 허망하고 사단적인 어둠의 생각들과 어둠의 사고방식과 어둠의 풍조를 조장하는 모든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자인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의로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마음들을, 아버지 진정한 가치들을 쫓을 수 있는 마음들을 그들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거스르는 악한 악행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를 쫓는 자들, 빛을 쫓는 자들로 다 쓰여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는 자들, 믿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목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슬람의 위협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인본주의적이고 아버지여 음란한 가치관들로 아버지여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민족을 더럽히고 망치려 하고 아버지여 사단의 세력으로 아버지여 만들려 하는 이런 모든 악한 계교들을 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계략을 아버지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보아이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정결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가 여기까지 오시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채워 주옵소서. 더 큰 비전, 더 큰 능력,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